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많은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나리워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2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김홍덕 장로님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와 무더위로 지치고 힘든 시기지만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예배가 분산되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느 시간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은혜와 안식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상반기보다 더욱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험하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항상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며 강한 팔로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로 더욱 힘들고 어려워진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개인은 개인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 또 확진자 치료 등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대처 방안 그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더하시사 속히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고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무더위 가운데 영육간에 지치지 않고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마다 축복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사 주 안에서 평안이 넘치며 모든 것이 형통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윤원석 담임목사님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성도들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되며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곳에 주님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창세기 30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2쪽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같이 있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학교 다닐 때 자주 듣던 그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하는 그런 구호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통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보통 한 3, 4명 정도 되었고 많이 나오면 5명, 6명 되는 그런 가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천하 제한으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자라는 그런 구호를 내게 된 것이고 또 많은 그런 국민들이 왜 우리 둘만 나 잘 기르자 그러면서 자녀를 제한해서 낳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 사극을 보게 되면 그 왕비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자녀를 많이 낳으려고 했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이 왕의 사랑을 받는 것이었고 또 왕실을 또 튼튼하게 하고 좋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또 자녀를 많이 낳으려고 경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에도 경쟁적으로 아이를 낳는 그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레아와 라헬이라는 여인인데 이 레아와 라헬은 그 친자매였습니다. 이 친자매였는데 칼만 안 들었지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서로 시기하면서 자녀를 낳으려고 경쟁적으로 출산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과연 창세기 저자는 이 부분을 왜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 또 이 이야기가 과연 우리에게 무슨 교훈이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레아는 사실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남편 야곱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던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좋아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고 나보니까 옆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옆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레아와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러니 야곱 입장에서 볼 때에는 레아를 볼 때마다 나는 속았다, 속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레아를 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이 부부가 행복할 수 있겠고 또 야곱이 레아를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레아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 31절 3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보니까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아들을 몇 명 낳았죠? 4명을 낳았습니다. 그것도 연속적으로 4명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은 손이 귀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손이 귀한 가정에 아들을 연속으로 4명이나 낳았으니 얼마나 참 은혜고 또 기뻤겠습니까? 정말 복받은 여자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레아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속에 레아의 신앙이 담겨져 있는데 첫째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의 뜻은 보라, 아들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이 잘 담겨져 있지요. 또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시므온이라 지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뭘 들으셨습니까? 나의 신음을 들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에게서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신음을 들으셨다는 그 신음의 응답으로 바로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 아들을 낳았죠. 이름을 레이라 지었습니다. 그 뜻은 연합함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남편인 야곱이 나와 함께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셋째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내 남편 야곱이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이제 나와 연합할 것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제 네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뜻은 찬송함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전까지는 뭐 사랑할 것이다 라고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었는데 이제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해하시고 또 돌보시고 치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레아의 신앙이 돋보이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곧바로 남편을 공격하거나 바가지를 긁는 그러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억울함과 또 답답함을 가슴에 담아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인 야곱의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한 명씩 낳을 때마다 남편의 마음이 조금씩 변해서 자신을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고 또 아들을 주실 때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불만이 있으면 직접 찾아갑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결판을 내지 않습니까?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레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돌아올 것이라고 소망하며 또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여인이 바로 레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레아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답답함과 또 우리의 고난의 문제점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께 아뢰고 또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그것을 변화시켜 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라헬은 어떻습니까? 이제 라헬의 질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언니 레아가 아들을 4명을 낳았습니다. 견딜 수 없는 분노와 질투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언니보다 훨씬 젊고 이쁘고 건강한데 자신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라헬이 제 정신으로 하는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제 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족장 시대의 남편의 권위는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정말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재판권이 있었고요. 남편의 말 한마디도 한 아내가 쫓겨나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 자식을 못 낳다고 남편에게 찾아가서 자식을 나로 낳게 하라. 안 그러면 내가 죽겠다고 그렇게 남편을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라헬이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야곱의 잘못입니까? 또 이렇게 한다고 없던 자식이 바로 생기는 것일까요? 물론 라헬의 분노가 크고 마음이 상심이 크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남편에게 데릴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런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일시적으로 떠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또 가정, 교회, 이 모든 것이 은혜롭게 평화롭게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당장 그것은 이제 난장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서로 헐뜯고 서로 물어뜯고 공격하고 예의 범절도 없는 그런 동물적인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정이 이상하게 변하고 직장이 이상하게 변하고 또 사회가 이상하게 변하는 겁니다. 우주의 질서가 있고 자연의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늘 바닷가를 건널 때마다 신기한 게 있습니다. 파도가 밀려오는데 딱 그 부분까지만 밀려옵니다. 더 이상 넘어오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이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땅에 있는 모든 집들이 잠기지 않겠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은 인력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시편 기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물결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파도가 그만큼까지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놓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오면은 이제 해일이 돼가지고 많은 집들이 물에 잠기게 되는 겁니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반응을 보십시오. 30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어떻게 해요?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의 인내심도 바닥이 났어요. 평소 야곱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보, 우리 좀 참고 노력해 봅시다. 당신이 화내니까 더 이쁘네 하면서 야곱이 그 라헬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받아 주었을 텐데 야곱이 오늘 성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시적으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이유 없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아내가 미워지고, 옆에 있는 남편이 미워지고, 또 같이 사는 아이들이 갑자기 미워지는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꼴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고 있는 사람 깨워서 따져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바닥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고 마치 프로판 가스를 충전해서 가스가 채워지는 것처럼 내 바닥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라헬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라헬이 인간적인 방법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3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그런 광경 아닌가요? 예, 바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권했던 이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사라가 이 방법을 통해서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물론 아들을 얻었지요. 근데 그 얻은 이스마엘이 결국 가정에 불화가 되고 엄청난 그러한 가정에 그 문제거리로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라헬도 이 사라가 시할머니인데 이 시할머니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그 성공하지 못한 방법들을 왜 지금 또 다시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경험하고 깨닫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진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요, 그걸 해보지 않고 과거의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 그게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인 줄로 압니다. 오늘 라헬은 이런 방법들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라를 통해서 아이는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통해서 이름을 지었는데 레아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이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단, 원한을 풀었다. 납달리, 경쟁에서 이겼다. 이런 식으로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라헬에게 만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뜻입니다. 라헬이 이래서 평안을 찾았느냐? 아니에요. 평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점점 속이 더 미칠 듯이 답답해져만 갔습니다. 마치 여러분 바다를 표류할 때 목이 마르죠. 그때 절대로 소금물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닷물을 먹게 되면 그 일시적으로 갈증은 해소하지만 조금 지나면 점점 갈증이 더 심해져서 결국 사람이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소금물을 바닷물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해결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이야기죠. 결국 이것이 나중에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레아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레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자식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레아처럼
혹시 고난과 고통의 길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그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과 통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요즘 이유 없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미워지고 또 그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하나 정말 보기 싫으십니까? 이유 없이 가족이 미우십니까? 이유 없이 직장 동료들이 밉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고 있다는 그런 증거일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변 사람이나 교회에게 그 이유를 돌리는 순간 그것은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인간적인 방법이 당장 눈앞에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게 되면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큰 올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2절입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하고 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네아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주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것이 조금씩 변화될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일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19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기가 힘든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 속에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내 아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고난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길을 지나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그 아픔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요즘 이유 없이 사람들이 미워지고 또 행동 하나하나가 보기 싫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고갈되고 있는 순간인 줄로 압니다. 주님, 정직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아처럼 고난과 고통의 길을 지나고 있는 우리 지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분의 선하심을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크신 위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유 없이 사람들이 미워지고 그들이 하는 행동 하나가 다 보기 싫습니다.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압니다.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말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구하게 하시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게 하지 마시고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절 주님 앞에 나와 또 가정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이 진실하게 하시고 경건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곳에 임지에서 크신 은혜와 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 또 11조 감사 선교 예물 구제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크신 은혜와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은 우리 교회 통장이 있습니다. 그 통장으로 입금을 하시는데 11조는 이름을 쓰시고 11조라고 쓰시고 또 감사원금을 넣으신 분들은 이름을 쓰시고 감사 이런 식으로 그 이름과
또 그 헌금 유형을 적어주시면 우리 회계부에서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입금하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오실 때 또 이렇게 모아두셨다가 헌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리두기 이제 4단계입니다. 개인 위생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예배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어제 뉴스를 보니까 또 방송에 나온 그런 기사 내용을 보니까 서울에 있는 7개 교회가 이 비대면 예배가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제 고소를 했는데 그 재판 결과가 그 비대면 예배가 합당하지 않다. 대신 방역이 상황이 심중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드리되 20명 이내로 드리고 또 교회 그 1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러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18일 주일날 오후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새로운 지침을 다시 전달한다고 합니다. 아마 18일 오후가 되면 또 다른 어떤 방법들이 나올 줄로 압니다. 그러면 저희도 교회도 거기에 따라서 또 다시 우리가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단톡방을 통해서 자세한 상황들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보시고 잘 따라오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요 기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고요. 이번 성경 필사는 시편입니다. 우리 부지런히 시편을 잘 우리 필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얻도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기를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그러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리 서로 가정에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며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